천미수님, 네, 잘 지내셨죠? 네, 무사히 살아 계시네요. 네, 그 괴질이 아주 횡행하고 있는 이런 시기인데도 그 백신은 다 맞으셨죠? 또 추가 접종까지 이제 하는 시기인 것 같은데 공짜일 때 잘 맞고 또 건강도 잘 유지하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강의를 준비하면서 무슨 말을 해야 될까 막 곰곰이 고민하고 또 그 전에 했던 강의 자료들을 계속 보면서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2021년 한 해를 마감하며 또 교회력으로는 새해가 시작됐죠, 그죠? 그래서 또 새해를 시작하며 마감과 동시에 또 시작을 이렇게 하면서 전망하는 또 성찰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 복음 말씀이 저는 항상 마음에 크게 다가오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시골에 살고 있는 갈릴리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곳에 살고 있는 순진한 아가씨, 저는 아직 남자를 모르는데요. 우리 이제 모태솔로라고 보통 바깥에서는 얘기하는데 아직 약혼은 했지만 얼굴도 제대로 우리 옛날에 그러지 않았나요? 우리 어머니하고 아버지도 뭐 아무튼 옛날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조선시대 사람은 아닌데 제일 먼저 사진을 먼저 보고 2번 만나보고 결혼하셨어요. 이게 말이 돼요? 연애도 해보고 알아보고 누군지도 뭐 이렇게 성격도 보고 뭐 얼굴이 잘생긴 눈이 삐뚤어져 이것도 좀 확인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사진하고 서로 양가에 괜찮은 가문이다 서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정도면 믿을만하다 해서 2번 만난 다음에 그냥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 연애를 하고 뭐 10년 연애, 5년 연애, 3년 이렇게 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문과 가문이 이어주는 이런 게 상당히 많았는데 우리 마리아 저 시골 촌동네에 있는 이 마리아도 점지를 받은 거죠. 누구에게? 요셉이라는 사람하고 약혼은 했지만 아직 만나지도 못했고 손도 못 잡아보고 제가 알기로는 뽀뽀도 못했던 것 같아요. 이 당시. 근데 갑자기 느닷없이 천사가 나타나서 참 재밌습니다. 처음에 좋은 말들을 쫙 뿌려놔요. 뭐라고 얘기해요? 은총이 가득하니여 기뻐하여라. 세상에서 제일 큰 축복이 뭐냐면 주님과 함께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런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아싸 이게 아니고 이 뭐지? 무슨 일이 일어나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그 마리아의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그리고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그냥 생각한 게 아니고 곰곰이 도대체 무슨 일을 나한테 하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근데 여기다가 한 번 더 격찬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누구의 총애를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총애를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 그러고 은총이 가득하다 그러고 하나님의 총애를 받았다 그러고 딱 한 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죠. 뭐라 그래요? 보라 이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예수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그 언어적으로? 어원적으로 아람어로는 예슈아 그리고 히브리 말 저쪽 그 말로는 여호수아 같은 말이에요. 하느님께서 구원하신다. 야훼께서 구원하신다. 이 예수란 말이 뜻이 그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거기 살던 유대인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많은 이름 중에 하나가 예수였어요. 우리 철수 정도 될까? 흔하게 불리는 이름이에요. 하느님께서 야훼께서 구원하신다. 제일 대중적인 이름을 쥐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
그분께서는 첫째 큰 인물이 될 거고, 둘째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 지극히 높으신 분, 그 히브리 그 구약에 보면은 엘 샤다이 들어보셨어요? 욕하는 거 아니에요. 네, 엘 샤다이 이거는 전능하신 하느님. 엘람 이거는 뭐냐면 높으신, 지극히 높으신 분, 하느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 야훼 하느님의 아드님이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그분의 조상 다윗 왕자를 그분께 주시어 왕자를 준대요. 왕의 자리를 이 태어날 아이에게. 그리고 그분께서는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뭐가 된다는 거예요? 왕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애를 낳을 수 있는 확률은 99% 아니에요. 1% 남겨둘게요. 왜냐하면 그 엘리사벳도 아이 못 낳는 성녀라고 그랬는데 낳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는 남겨두고, 인간적으로는 100%인데 아무튼 99% 아이를 못 낳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우리 아들, 딸들은 낳을 수 있잖아요. 엄마 꿈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나보러 아이를 잉태했대. 나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그리고 그 아이가 우리나라를 다스릴 그런 왕이 된대. 그리고 그 왕좌가 그 통이 영원토록 이어진대. 그런 얘기 들으면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몰라요? 믿겨지지 않을 거예요, 그죠? 이제 어디 와서 사기치고 있었는데, 뭐는 엄마한테 가서까지 사기치냐 너? 아니 꿈에 그랬어. 그러니까 마리아도 뭐라 그러냐면 바로 즉시 현실적으로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현실적인 얘기를 딱 했어요. 그러니까 또 이제 신앙의 얘기를 해줍니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조금 아까 얘기했던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감싸 안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이제 본론을 얘기해요. 하느님의 아드님이라 불릴 것이다. 세상의 왕통이 이어지는 영원한 나라 그 땅을 넘어서 하느님의 아드님이 너를 통해서 태어날 것이다. 그리고 못 믿을 것 같으니까 확약을 딱 해요. 아까 99% 못 낳을 거라고 제가 얘기했죠. 내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다.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 그리고 꽝 하고 못을 박습니다. 뭐라고 못을 박아요?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이렇게. 그러자 마리아가 꼬리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꼬리를 내리고 머리를 숙이면서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희망합니다. 아이옵소.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이 당시 얼마나 큰 무게인지 마리아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이 짐이 얼마나 무겁고 크고 놀라운 것인지 아마 마리아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요 앞에 요 내용을 갖다 우리 뭐라 그러냐면 환희의 신비라고 묵주기도 때 얘기하지 않아요? 환희의 신비예요. 즉시 환희의 신비 다음에 뭐가 일어나요? 네, 지금은 이제 빛의 신비라고 거쳐서 그 하느님의 아드님의 힘이 드러나는 걸 보여준 다음에 고통의 신비로 넘어가지만 옛날에는 세 단계였잖아요. 그죠? 환희의 신비, 고통의 신비, 영광의 신비.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는 굉장히 꽃길만 걷게 해줄게 뭐 이런 거 같고 영광만 받을 것 같았는데 바로 즉시 오는 거는 고통과 어마어마한 시련이었어요. 10대 때 나가가지고 며칠 동안 안 들어와서 속을 끓였어요. 갔더니 뭐 어디가 있었어요? 성전에 가가지고 이 조그만 녀석이 막 그 율법학자, 그 신학자들이랑 논쟁을 하면서 그들한테는 영특하다는 얘기 들었지만은 아이를 잃어버릴 뻔한 그런
그런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아버지를 따라서 목수일을 잘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뭐 돌을 닦겠다고 그런지 바깥으로 나간 거예요. 광야로 나가더니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그리고 저쪽에 뭐 세리자 요한한테 세리도 받고 막 이러더니만은 나타나가지고 본인이 뭐 이렇게 뭐 사람의 아들이다 이래가면서 막 하고 다니는데, 처음에는 그래도 잘 나가니까 좋았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아들들 잘 나가면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 어머니들 재수 없어요? 좋죠. 아, 우리 아들 막 자랑해. 우리 저 TV에 나오는 저기 우리 아들이라고. 자랑 안 할 것 같으면 하면서도 우리 아들이 그러면 막 자랑한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좀 그랬어요. 그런데 박해를 받고 잡혀들어가고 이럴 때 이 성모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보는 앞에서 막 채찍질 당하고 뻘거벗기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런 것도 보게 되고 이럴 때는 정말로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고, 그런 것들을 다 이해 못하고 현상으로만 겪었을 때는 아마도 이러려고 하느님이 나를 어린 시절에 나를 불러다가 뭐 성령으로 잉태한다느니 뭐 왕이 된다느니 뭐 다스린다느니 뭐 이 결론이 이거였나 막 하면서 인간적인 마음에서는 굉장히 분노하기도 하고 하느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이런 게 많았을 거예요.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그런 메시아를 이 세상에 들여놓게 해주신 통로 역할을, 은총의 통로를 우리는 보통 뭐라고 그래요? 성사라고 하죠. 그죠? 성사의 원형이 된 거죠. 하나님의 은총을 세상에 드러내 주신 분이 되었고, 그리고 그런 순환과 아픔을 다 겪어 가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것에 모범이 되신 거예요. 모델이 되신 거예요. 사람들이 성공하고 행복하게 지내려면은 제일 첫 번째 요소가 뭐냐면 모델이 있어야 돼요. 모델이. 나 혼자 뭐 개척해가지고 한다가 아니라 닮고 싶고 따르고 싶고 하는 그런 모델이 있어야 되는데, 마리아는 첫 번째 누구의 모델이 되었냐면 예수님의 모델이 되었어요. 인간 예수가 배우고 따라했던 모델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의 많은 부분은 성모님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크게는 우리 전 인류에게 삶의 모델이 되신 거예요.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거에 대한 모델을 우리 마리아, 성모 마리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서론이었고요. 언제 끝나려고 서론을 이렇게 오랫동안 했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한 해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았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몇 가지인가 한 20가지 되나? 긴장하라고 지금 말씀드렸는데 다 째려보고만 계시네요. 왜 저러나 저 사람이 하고. 네, 간단하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명령인 행복하게 살았는가? 여러분들 한 해 동안 행복하게 사셨어요? 좋은 말 할 때 좀 협조 좀 해주세요. 네. 행복하게 살았어요? 불행하게 살았어요? 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하여라 하면서 마태복음 5장에 진복팔단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목적은 죄를 안 짓고 또 벌을 안 받고 심판을 좀 덜 받고 그러려고 사는 게 아니라 이 인생의 의미는 행복하게 사는 것이란다. 이거를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행복은 가만히 보면은 행복하여라 하고 8개의 조건을 쭉 이런 사람은 행복하다, 이런 사람은 행복하다 8개를 쭉 얘기했는데 조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냥 똑똑하진 않지만 제가 결론으로 내린 건 뭐냐면 행복하여라 무조건. 조건에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행복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은 이게 채워져야지 내가 행복해지죠 라고 자꾸 조건을 따져요. 우리 아들이 결혼만 잘했다면 내가 이렇게 불행할 일은 없어.
남편이 술만 전문 용어 좀 써도 되죠? 술만 안 처먹었다면 내가 이렇게 불행하지 않을 텐데, 내 와이프가 바람만 안 피웠다면 내가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진 않을 텐데, 자꾸 조건을 걸어요, 앞에다가. 그러면 행복할 일이 없죠. 가만히 보면은 우리 삶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어떤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으면 어떤 부분은 대부분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안 이루어지는 것에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행복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 첫 번째, 행복하여라. 이것은 조건에 상관없이 뭔가 이루어졌던 안 이루어졌던 행복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오늘 여기에 오시니까 행복해요? 좀 어떻게 재수가 없어요? 네. 마음 먹기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아, 내가 여기 와서 미사도 드리고, 다른 사람들은 오미크론 뭐 무서워가지고 지금 저기 어디야, 그 보건소 가가지고 지금 콧구멍 쑤시면서 검사하고 있는데, 난 여기 와가지고 하느님의 말씀, 기쁜 소식을 듣고 있구나. 하느님을 찬양할 수 있구나. 행복하다. 나는 행복은 내가 마음 먹기에 많이 달려 있습니다. 조건에 달려 있지 않고. 두 번째, 사람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나고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사람답게 살려면 사랑을 해야 돼요. 내가 사랑을 잘하고 살았나? 또 뒤집어서 나는 사랑을 좀 많이 받았나? 첫 번째는 좀 자신이 있는 것 같아. 두 번째는 껄쩍지근하죠. 사랑 좀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누구한테요? 아, 그거 말고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남편한테 좀 사랑 좀 받으셨어요? 자녀들한테 사랑 좀 받으셨어요? 조금 기계적인 답인 것 같은데. 내가 사랑을 해주고, 관심과 사랑을 해주고, 또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아,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이런 얘기를 해주니까 참 내가 정말 보람 있고 의미가 있구나. 남편이 무뚝뚝하고 그런데 한마디 툭 던지거나 내 어깨를 툭 치면서 한마디 했는데 정말 아,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이런 어떤 체험, 계속 사랑해 이게 사랑이 아니라 한순간의 작은 체험들이 아,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인정받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갖게 한단 말이에요.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우리의 피와 살과 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사랑의 DNA가 박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하지 않으면은 인간답게 살 수도 없고 하느님의 자녀답게 살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 자체이신 하느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 안에 사랑의 DNA를, 유전자를 심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사랑에 조금 주의해야 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일방성을 주의해야 돼요. 나는 사랑이라고 막 전문 용어 좀 써도 되죠? 들이대는데 상대방은 너무 힘들어해요. 응? 아들한테 들이대고 딸한테 들이대고 며느리한테 들이대고 남편이나 아내한테 들이대는데 어떤 식으로 들이대냐면 상대방이 원하는 걸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기에 저 사람은 당근을 싫어하는데 분명히 당근을 먹어야 돼. 영양이 골고루 균형을 맞추려면 먹어야 돼. 그러니까 나중에 안 먹으니까 뭐라고 그러면서 줘요? 처먹으라고 그러면서 준단 말이에요. 그게 사랑인가요? 신부님, 전 남편을 너무 사랑하는데요. 안 처먹어요. 내 방식의 사랑을 자꾸 강요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근데 우리 엄마들이 사랑이 많다 보니까 약간 절제된 사랑이 필요한데 너무 일방적으로 많이 하다 보면은 상대방이 싫어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사랑에는 절제가 필요하고 주고받음이 필요하다. 일방적인 사랑 아니에요. 어떤 사랑이에요? 상대방이 원하고 바라는 거를 해주려고 해야죠. 그리고 또 상대방이 원하고 바란다고 해서 그걸 다 해줘야 될까요? 엄마 나 1억원만 줘. 왜? 도박 좀 하게. 그러면 줘야 돼요? 응?
게임이 너무 재밌거든. 내 인생의 희망이 게임이야. 엄마 나 게임 하려면 이거 필요하고 게임 안에 있는 거 그것도 사야 되기 때문에 나 1억 원만 줘.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줘야 돼요. 하지 말아야 할 것들도 있단 말이에요. 사랑에는 지혜가 많이 필요합니다. 너무 들이대거나 아니면 너무 또 안 하거나 이런 것들의 거리의 감각이 좀 필요하다. 세 번째, 항상 기뻐하고 늘 기도하고 어떠한 처지에서도 감사하라고 했는데 따랐어요? 기뻐하셨나요? 얼굴 표정을 보니까 별로 기뻐한 얼굴은 아니야. 기뻐하면 얼굴 표정이 좀 밝고 좀 이렇게 환해야 되는데 여긴 조금 어려움을 갖고 오신 분이 많아서 그런가 한 30%는 기뻐하면서 살지 않은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 할 때 기쁘게 사세요. 더 큰 어려움이 생기기 전에 기쁜 마음, 감사하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사람은 우리 이제 동양의 우리나라의 그런 어떤 적으로 말하면 사람은 낙을 추구하는 존재 맞아요? 틀려요? 기쁨을 추구하는 존재예요? 고통을 추구하는 존재예요? 기쁨을 추구하는 존재죠. 낙을 추구하는 존재예요. 근데 언제 낙이 올 것인가? 저절로 굴러 들어오진 않는다. 내 마음 자세가, 내 태도가 기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조금 좋은 일이 생기면 반응을 짝짝 해줘야 돼요. 리액션이 있어야 돼요. 무슨 리액션을 해줘야 돼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잘못했으면 미안해. 이렇게 그런 리액션이 있어야지.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없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즉시 나의 감정, 느낌, 특히 긍정적인 정서를 잘 표현해 주어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고 또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 못했다면 지금부터라도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기뻐요, 슬퍼요? 네. 억지로 받아내기. 네. 그 다음에 하늘나라에서 가장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는 지상의 하느님 나라에 살고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어디죠? 하느님 나라가? 갑자기 절이 생각이 안 나는데 제가 이제 나이가 29인데 가끔씩 이래요. 기억이 안 나요. 거기 보면 하느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하느님이 계시다고 믿고 있는 그 순간은 거기가 바로 하느님 나라가 되는 거겠죠. 그 하느님 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왜 힘들어하나 제가 보니까 신으로 살아가려고 그래 자꾸. 내가 신적인 것처럼. 신은 신적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다 이루려고 자꾸 하는 거예요. 전능해지고 싶어 해요. 높아지고 싶고 세지고 싶고 다 가진 것처럼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 지상에서 여러분 우리들은 아직 신이에요? 안 신이에요? 하느님께서 여러분들을 죽은 다음에 부활하고 나서 다 신적인 존재로 다 초대를 하셨어요. 약속해 주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들어보셨나요?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을 신으로 초대한다는 거예요. 딴 데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이거. 굉장히 이거 조심스러운 얘기예요. 내가 신이래 막 이러면은 저 잡혀갈지도 몰라요. 사이비종교 교주라고. 그런데 신학적으로 따져보면 영원히 사는 존재는 누구냐면 하느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많이 살아봐야 몇 년 살아요? 저 조사해 보니까 그 기대 수명이 83세, 여자들은 86세, 남자들은 81세, 그리고 건강하게 사는 그 나이가 66세까지는 건강하게 사는데 그나마 그 이후 83세까지 66세부터 83세까지는
아프고 입원하고 수술하고 뭐 요양원에 있고 이런 상태로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상에서 잘 살아봐야 인삼보약 먹어 또 하느님 보호하사 100년이에요. 그리고 다 죽어요.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으로 새롭게 부활할 것이라고 선물로 우리 약속을 해주셨어요. 우리는 죽은 다음에는 신적인 존재로 새롭게 거듭나고 태어날 겁니다. 하지만 지금 지상에 사는 동안은 절대로 신이 아니에요. 나는 신이다. 신적으로 막 이렇게 살다 보면 그런 사람들은 이제 정신병자라고 불러요. 자기애적 성격 장애자 이렇게 불립니다. 잘 자기에 대한 인식을 잘 해야 돼요. 아직까지 신적인 단계로 올라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신은 아니다. 진짜 신적인 모습은 뭐냐면 예수님이 보여주셨는데 자기 자신을 낮추시는 거예요. 왜? 힘들고 어렵고 낮아져 있는 사람들을 끌어올려주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살려주기 위해서 자신을 한없이 한없이 낮추십니다. 우리 이걸 겸손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교만이란 영적 허영이에요. 영적 열등감이에요. 없으니까 자꾸 있는 척하는 거야. 이렇게 목에 이렇게 기부 싸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이제 겉으로는 되게 높은가 보다 하고 고개를 숙이고 지나갈지 모르지만 전문용어로 뒤에서 뭐라고 그럴까요? 꼴값을 하네. 지도 인간인 주제에 뭐가 잘났다고. 잘나지도 않았어요. 봤더니 돈 조금 있어. 힘 조금 있어. 이렇게 그 직위 같은 게 조금 높아. 근데 이렇게 조금 가까이서 오랫동안 생활해 보면 거기서 거기에요. 오히려 못하는 게 남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못할 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이제 겪어보니까. 그래서 하느님 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은 겸손해지는 사람이다. 우리가 아직 천국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연습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연습을. 하느님과 같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로 살기 위해서 나댈 필요도 없고 자랑할 필요도 없고 겸손하게 가려고 하는 것. 네. 그리고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더 이렇게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을 많이 갖게 되는 것 같아요. 5번째, 우리가 많은 믿음을 갖고 살았는가? 여러분들도 믿음 갖고 계시죠? 제가 이제 상담을 하고 만나보면은 다들 믿음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믿음이 뭔지 아세요? 안 가르쳐 드릴까요? 무슨 믿음을 갖고 있냐면 굉장히 부정적인 믿음을 갖고 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안 돼. 나는 쪼다고 병신이고 바보고. 왜냐하면 엄마 아빠한테 너무 야단을 많이 맞아가지고 내가 별로 신통치 않은 인간인 것 같아 하면서 그런 확신을 갖고 있어요. 또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오랫동안 살아보니까 세상에 전문용어 좀 써도 되겠죠? 믿을 니은 하나도 없다. 차마 얘기 못했지만은 경험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세상에 믿을 니은 하나도 없구나.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이 편할까요? 불안할까요? 불안하고 두렵고 무서워요.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해가지고. 그리고 저 사람이 친절하게 대해도 눈이 이렇게 째려지게 되고 또 이상하게 오면 또 이렇게 왜 또 나를 이렇게 보나 하고 편안하게 대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을. 왜냐하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믿음 때문이에요. 또 마찬가지로 하느님은 자꾸 왜 나한테 이렇게 힘든 일만 만들어 주시지? 왜 자꾸 심판하고 벌만 주시지? 내가 하는 일은 왜 하나같이 이렇게 잘 되는 일이 하나도 없을까? 이제 다 뻥이거든요, 이거. 잘 되는 일 몇 개 있는데 이 사람은 잘 되는 일은 카운트가 안 돼요. 보이지가 않아요. 뭐만 보여요? 잘 안 되는 것만 보인단 말이에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보고 싶은 것만 본다. 여러분들 유튜브 많이 보시죠? 이렇게 유튜브 보다 보면 정치적인 거 많이 보죠? 좋은 말 할 때. 그러면서 막 화내. 아이씨 막 씨씨씨 하면서 저런 막 하면서 하는데
재밌는 현상이 뭐가 있냐면 거기 아주 특별한 현상이 알고리즘이라는 현상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뭐 데리고 살 것도 아니니까 신경 쓸 건 없지만 알고리즘이란 말은 뭐냐면 내가 어떤 걸 보면은 계속 그 종류만 나와요. 요거 보고 나면 그 다음에 요거랑 비슷한 것들이 자꾸 딸려 나와요. 내가 좌측에 편향되어 있는 정치 방송을 계속 보잖아요. 그런 것만 계속 딸려 나와요. 그 다음에 내가 우측에 편향된 걸 보면은 또 뭐가 나와요? 우측에 관련된 것들이 계속 나와요. 스포츠를 보면은 계속 스포츠가 딸려 나와요. 이게 바로 알고리즘이라는 건데 우리의 생각과 이런 것도 굉장히 알고리즘적이에요. 내가 보고 싶은 것,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는 경향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외의 것은 잘 안 보여요. 느껴지지도 않아요.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 어떤 자매님이 너무 잘 들어가지고 꽂히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 안 보여요. 이 사람하고만 하는 거야. 무슨 반응이 와도 별로 느낌이 없어요. 이렇게 한 곳에 꽂히게 되는데 부정적인 믿음도 마찬가지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삶이 무지 힘들고 어려웠다면 잠깐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내가 너무 안 된다라는 부정적인 믿음을 많이 갖고 있지 않았나. 사람들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을 많이 갖고 있지 않았나를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들의 삶은 이상하게도 내가 믿고 있는 대로 생각과 말과 행동이 가는 경향이 있어요. 이걸 믿음의 법칙이라고 이 연사를 얘기하는데 뭐 심리학이나 정신분석이나 이런 데서 무슨 얘기가 있냐면 자성예언,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나 자신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계속 예언처럼 하면은 어느 순간에 1년이 지나서 2년이 지나서 그게 현실이 되는 거예요. 제가 거짓말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속으로 뻥치시네 그랬잖아요, 누가. 이거를 자성예언, 자기충족적 예언이라고 영어로 할까요? 그냥 한글로만 할까요? 예, 넘어갈게요. 이게 바로 믿음의 힘이에요. 나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 믿음을 갖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삶이 그쪽으로 자꾸 가는 거고 안 좋다, 뭐 나쁘다, 뭐 믿을 만한 게 못 된다, 자꾸 안 좋은 생각을 하면 또 여기 효과가 뭐냐면 기분이 나빠져요. 부정적인 믿음의 가장 큰 효과는 뭐냐면 분노와 화를 자꾸 유발시켜요. 남편이 전문용어로 쓸게요. 이 썩을 인간이 내가 하는 건 다 반대. 근데 다 반대하진 않거든요. 가만히 보면은 대부분 반대해도 몇 가지는 다 들어주는데 내 생각은 이 인간은 하나에서 열까지 다 반대 이렇게 믿음을 갖고 있으면은 그 인간을 쳐다보거나 생각하면 기분이 어때질까요? 돌아버리죠. 미쳐버리겠어요. 저 인간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같이 안 사는 방법은 없나? 맨날 이런 생각만 한단 말이에요. 기분이 나빠져요.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믿음의 효과는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와 화와 분노를 자꾸 유발시켜요. 그래서 마무리를 하자면 어떤 믿음을 많이 가지시라고요? 좋은 믿음을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하느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당신 목숨까지 바치신 분인데 그토록 나를 사랑하신 분인데 나를 벌 주려고 이렇게 뭐 잘못하나 이렇게 바라보신다고 천만의 말씀. 하느님은 나를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좋은 길로 늘 이끄시려고 애쓰시는 분이다. 우리 남편 처음 사랑했을 때 생각하면 근사했잖아요. 힘도 세고 팔 이렇게 하면 내가 매달려가지고 너무 멋있다 막. 그리고 머리도 좋았잖아요. 젊은 시절. 똑똑해. 내가 저 사람 믿고 이렇게 있는 건 똑똑해서 그랬어. 좋은 면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오래 살고 나서 이런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네. 좋은 믿음을 자꾸 가지셔야 돼요. 만들어야 되고 가지셔야 됩니다.
말씀들 마지막으로 요 믿음에 대한 말씀 뭐냐면 믿는 대로 될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믿는 대로 그 사람이, 그 사건이,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 다음에 우리는 성장하고 발전해야 돼요. 그죠? 여기서 후퇴하고 싶은 사람, 내 인생은 좀 너무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좀 무식해지고 조금 뭐 이렇게 뒤로 후퇴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생각 가진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죠? 늘 진보하고 싶고 성장하고 싶고 성숙해지고 싶고 발전하고 싶어요. 아주 좋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하냐면 공부를 해요. 여기 와서 막 강의도 듣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거 듣고 나서 하고 깨달을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저 신부님이 진리를 말씀해 주시는구나. 여기까지가 끝이 아니에요. 많은 그 불교라든가 이런 종교의 핵심 뭐냐면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저도 거기 굉장히 많이 심취해 봤는데 깨달았어요. 드디어 내가 인생의 진리를 알았구나. 그런데 똥이 매려워. 조금 있으면 배도 고파. 깨달았다고 인생이 다 끝나는 게 아니구나. 뭐가 기다리고 있냐면 삶이 기다리고 있어요. 암만 최고의 이걸 깨달았다 하더라도 현실을 걸어가서 똥 눌 힘이 없네 이러면은 이거는 제대로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알고 공부하고 깨닫고 난 다음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선택하고 실천하는 것, 삶으로 살아내는 것. 그래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이에요. 여러분 존재가 얼마나 대단하고 중요하고 소중한지 몰라요. 스스로는 저는 제가 못마땅해요. 제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사람들도 별로 저를 그렇게 안 보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존재들이에요. 하느님이 만들어 놓고 보시니 너무 좋다고 감탄한 존재들입니다. 이 존재의 가치를 누구도 꺾을 수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은 나만 잘 되면 안 돼. 그렇죠? 나도 소중하지만 누구도 소중해요? 옆에 이렇게 째려보지 마시고 옆에 보이는 이분들도 너무너무 소중한 분들이에요. 하느님이 너 없으면 안 돼. 우리 하느님 나라에서 너 없으면 절대로 안 돼. 너 빠지면 하느님 나라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야. 한 존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죄를 짓던 뭐 야한 생각을 하던 나쁜 짓을 하던 뭐 어떻든 간에 그거와 상관없이 여러분의 존재는 너무나 소중하다는 걸 잊지 마시고 배우고 깨달은 거를 삶으로 이렇게 살아내려고 노력하시면 됩니다. 그 자체로 하느님이 계속 축복을 해주시고 잘 실천하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우리들은 목적은 뭐냐면 성인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미 여러분은 성인이죠? 어른이잖아요. 성인인데 여기서 성인은 뭐냐면 거룩한 사람, 성화된 사람, 그거를 우리가 지향하고 있다. 그 다음에 7번째는 우리들이 열심히 살긴 사는데 균형 감각이 없어요.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데 균형 감각이 없어요. 뭐냐면 생기는 욕구들이 있으면 그걸 다 충족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바라는 거 원하는 게 생기면 꼭 채워야지. 그리고 저 사람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가 필요한 게 있으면 내가 어떻게든 채워줘야지. 뭐 이런 게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기도를 바쳐야 됩니다. 뭐냐면 어쩔 수 있는 것과 어쩔 수 없는 것을 구별해야 돼요. 남편이 똥 싸는 거 내가 관여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누가 관여해야 된다고 그랬어? 환자일 경우에는 좀 뭐 도와줘야 되지만 우리 아들 잘 살고 못 사는데 내가 관여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근데 왜 그렇게 우리 아들한테 가가지고 마음이 다 쏠려 있을까요? 우리 딸한테, 우리 사위, 우리 며느리 왜 이쪽에 마음이 다 가가지고 그 썩을 육실을 이루면서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안 한다고 왜 이렇게 막 미워하고 싫어하고 야단치고 있을까요?
어쩔 수 없는 영역에 들어가가지고 너무 허우적대지 말아야 되겠다. 구분을 잘 해야 돼요. 아, 이게 내 영역인가? 아니야. 그러면 바운더리를 잘 해야죠. 거리를 둬야 된단 말이에요. 하느님이 하실 일도 놔두자고요. 왜 내가 하느님 일까지 다 하려고 그래요? 가서 잘 살게 해주려고 그러고 돈 대주려고 그러고 뭐 이렇게 잘못된 거 떨어뜨려 주려고 그러고 왜 그걸 내가 하려고 하면서 그 안 되거든요. 내가 하려고 해도 그러면서 막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그냥 어떻게 하자? 영어로 얘기할까요? 아니면 한국말로 얘기할까요? 네, let it be, 냅둬요. 냅둬요. 하느님이 훨씬 더 나보다도 더 그 사람을 잘 도와주실 거예요.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다 도와주실 거예요. 내가 가서 회방 놓지 말자. 어쩔 수 없는 것, 어쩔 수 있는 것만 내가 최선을 다하자. 요게 헷갈려요. 그래서 뭐라고요? 이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럴 때 내 마음이 훨씬 더 평온해진다. 그 다음에 제가 준비하면서 보니까 세상에 굉장히 큰 주제가 뭘까? 행복해지는 것, 아니면 성공하는 것, 또 다른 면에서는 고통을 좀 없애는 것. 고통도 중요하죠. 그죠? 나한테 있는 많은 고통을 좀 없애주십시오. 이런 주제를 가질 수 있겠는데 고통 중에 제일 큰 고통이 뭘까요? 관계에서 오는 고통이 아닐까요? 현실적인 고통은 관계에서 오는 고통인데 관계를 해결해주는 방법은 제가 보기엔 용서하고 화해 같아요. 제가 준비를 딱 하다 보니까 여기 신부님들이 4명이 서 있어요. 어떤 신부인데 저하고 사이가 안 좋았던, 저를 너무 힘들게 했던 이런 인간들이 4이나 이렇게 딱 있는데 예, 이분들하고 이게 풀어지지 않을 땐 진상들이었어요. 제가 볼 때. 그런데 너무 아름다운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저하고 화해를 하고. 신학생 때 너무나 힘들게 했던 분이 있는데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죽이고 싶었어요. 마음속으로. 저 사람 죽이고 나도 죽을까? 이럴 생각을 할 정도로 너무나 신학생들을 괴롭히고 막 이렇게 하는. 근데 당신은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가르치고 훈계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당하는 입장에서는 미치겠는 거예요. 돌아버리겠는 거예요. 신학생이 4이 있었는데 아침 식사하고 돌아오면은 다 죽으려고 그래. 한 사람은 가가지고 토하고 있고 너무 힘들어. 한 사람은 벽을 치면서 막 이러고 있고 또 한 사람은 붙잡고 막 형 그러지 마요 뭐 이러고 있고 한 사람은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이제 넋을 빼놓고 이거 앉아 있고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 걸 방학 때마다 계속 겪으니까 너무너무 방학 끝나고 나면 신학교 가면은 그 신부님 흉보느라고 한 일주일은 넘게 얘기거리가 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지나고 나서 영향을 안 받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영향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어떤 거기 같이 있었던 이제 다 신부들이 됐는데 막 암에도 걸리고 또 막 휴양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순환들을 많이 겪었는데 많은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그분은 지금 일찍 은퇴하셔가지고 많이 아픈 상태에 계세요. 아마 본인은 남을 괴롭혔다고 생각하지 않지만은 지금 약간 좀 안쓰러운 상태에 계시고 또 한 분은 제 동기인데 너무나 똑똑한 분이었어요. 근데 너무 잘나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이용하고 착취하고 이런 스타일이에요. 저만 힘든 게 아니라 만나는 사람들은 다 힘들어하고 또 신자분들은 쩔쩔쩔 매고 너무 힘들었는데 제가 이것 때문에 상담을 받았을 정도예요. 이 사람이 너무 힘듭니다. 처음에 이 사람이 힘들다겠다. 이세에 끼기려면서 이제 욕까지 막 나가고 그리고 나중에 한 몇 번 한 6번째 됐더니 상담해 주시는 신부님이 신부님 근데 그분이 신부님한테 그렇게 중요한 존재예요? 뭔 소리를 하냐고 지금 중요하게 뭐가 중요하냐고 갖다 어떻게 해버려도 속 시원치 않을 텐데 그랬더니 근데 왜 이렇게 맨날 그분을 끌어안고 사냐고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은데 왜 그렇게 화장실에 가서도 길거리 걸어갈 때도 잠자리 들어서도 그 사람만 생각하고 있냐고. 그렇게 중요하냐고. 그래서 아니라고. 그랬더니 그러면 용서를 하든가 떨어뜨려 버리라고. 그래서 제가 용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얼마나 나를 무시하고 서울대 나왔다고 얼마나 나를 무시하고 나도 그냥 일반 대학 갔으면 좋은 대학 갔을 텐데 저는 신학교로 바로 들어갔으니까 막 그냥 막 무시하고 뭐만 하면 틀렸대. 너 이거 모르는구나. 아, 이거 틀렸어. 너무 재수없어요, 말마다. 그래서 아예 상종을 안 하기 시작하니까 조금 마음이 편하긴 한데 볼 때마다 뭐가 자꾸 올라와요. 결국 이 신부님은 옷 벗고 나갔습니다. 제가 옷 벗긴 거 아니에요. 환속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생각이 뭐냐면 참 안쓰럽다. 그때 내가 너무 미워한 건 아닌가? 지금 어디선가 좀 잘 살았으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좀 보호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신부가 있고 또 한 분은 제가 어려웠을 때 사람마다 이 굴곡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가족을 잘 아는 분이라 어머니가 찾아갔어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는데 좀 어떻게 어머니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그 막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갔는데 아주 매정하게 됐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제가 한참 지난 다음에 어머니한테 들었어요.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렇게 하면서 감정이 또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한참 지난 다음에 이제 그 어른 신부님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젊은 신부님들이 같이 모시고 식사도 같이 하고 그럴 때가 몇 번 있었는데 어느 날 그분을 모시고 식사를 하는데 다른 신부들 4명이 담배를 핀다고 쭉 다 나가고 제가 담배를 안 피기 때문에 그 신부님하고 나하고 딱 둘이 있는데 그분이 갑자기 그러는 거야. 철호야 미안하다. 그때는 내가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어.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 이분이 오랫동안 그걸 마음에 담아두고 계셨구나. 그러면서 제가 그분에 대해서 갖고 있던 부정적인 마음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다 녹아내리면서 존경하는 마음까지 갖게 되더라고요. 아, 이분이 정말 대단하시고 큰 분이시고 큰 어른이시구나. 이런 마음을 그때 갖게 됐어요. 또 한 분은 신학교 교수 신부님이었는데 얼마나 차별을 하는지 몰라요. 무슨 차별을 할까요? 잘생긴 사람과 못생긴 사람을 차별할까요? 공부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을 차별할까요? 학교에 있을 때는 공부 잘하는 분들은 이렇게 떠받들고 공부 못하는 인간들은 이렇게 인간으로 취급도 안 하는 거예요. 저는 운동을 좋아해서 막 이랬는데 반에서 1등 하는 애들은 이제 그분이 철학 교수님이었는데 철학 동아리에 다 집어넣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구약 성서반이었는데 근데 아무튼 별로 이렇게 인사를 해도 받지도 않고 지나가고 우리 동기들 중에는 또 미움을 많이 받는 애들이 있었는데 인사하면 탁 고개를 돌리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성직자가 저럴 수가 있을까? 교수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룹하고 졸업하고 전 신부가 됐는데 여전히 그 신부님에 대해서는 좋은 이미지예요? 나쁜 이미지예요? 나쁜 이미지죠. 근데 어느 날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피정을 같이 하게 됐네. 그 신부님이 보이고 저 교구장님도 계셨는데 제가 강론할 차례가 됐어요. 제가 참았어야 되는데 올라가가지고 그 신부님 얘기를 하면서 신학교 때 저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냐. 신부님은 그냥 장난으로 뱉은 말이지만 우리들은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너무 힘들었다 이런 얘기를 강론 시간에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며칠 지났는데 식사하러 내려가려고 딱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그분하고 딱 단둘이 탄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저를 바라보고 야 임마 내가 언제 그랬냐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예 속으로 아 또 지랄하고 있구나 막 이렇게 하면서
그랬는데 그분이 식사를 딱 하고 나니 야 우리 팥빙수 먹으러 가자. 그 어려운 분이랑 팥빙수가 넘어가겠어요? 가자니까 아 예 하고 이제 신학교에서 피정을 했는데 신학교에서 나와가지고 해화동에서 팥빙수를 이거 좋은 팥빙수야 임마 그리고 먹어. 그런데 2개 산 것도 아니고 하나 사가지고 그거를 같이 이렇게 놀아 먹는데 안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분이 강론 시간에 자기가 신학교에 있을 땐 정말 그 신학생들을 더 성장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의식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단도 많이 치고 막 그랬는데 저기 역곡에 있는 가톨릭 대학에 가서 이제 그쪽 교수가 된 거예요. 근데 일반 학생들을 만나다 보니까 얼마나 신학생들이 착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성실하고 이런지를 깨달은 거예요, 이분이. 아, 내가 잘못했었구나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신학생들한테 잘해주는데 수십 년 동안 그런 짓을 했었기 때문에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자꾸 의심을 하면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아무튼 어렵게 팥빙수를 하나 먹고 이제 각자 흩어져 갔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야, 한신부 우리 본당에 와서 강의 좀 해라. 그런데 강의를 하나만 맡긴 게 아니고 3개씩이나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님 왜 그러세요? 뭐 왜 그러시는 거예요? 야, 네가 좋아졌나 보다. 뭐 이렇게 툭 하고 던졌는데 이분께서 과거에 그렇게 이렇게 신학생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거를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고 화해를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신부님 3개나 해요? 그랬더니 그래 하나는 하지 마. 그래가지고 이제 뭐 노인 대학에서 하고 그다음에 꾸리아 저기 레지오 단체 거기 가서 이제 강의를 했는데 그러면서 거기서 식사를 하게 됐어요. 신부님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네요, 신부님. 신부님도 아셨어요? 그랬더니 나도 몰랐지. 그러면서 이제 사람이란 젊었을 때 잘 나가는 때가 있고 사람의 전성기는 다 다르다. 젊었을 때 어떤 사람은 중반부에 어떤 사람은 후반부에 이렇게 빛을 발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 이러면서 속으로 이제 내 얘기를 하나 보다 이렇게 하면서 들었는데 그러고 나서 너무나 이제 마음이 편해진 거예요. 지금 4신부님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2신부님은 많이 힘들어졌고 2신부님은 너무 이제 은퇴를 다 하신 분들이긴 하지만은 이 누구에게 사과를 할 수 있고 용서를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위대함인가.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녹여내는 힘을 갖고 있구나.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잘못됐다, 미안하다, 뭐 이렇게 사과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것이다. 그리고 그게 얼마나 한 영혼을 다시 꽃피우게 하는가 이런 거에 대한 체험을 했는데 여기 4분의 신부님이 딱딱딱 있어가지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분들은 얘기를 꼭 해야 되겠다. 제가 생각을 용서라는 것이 순간적으로 일어나지 않아요. 오랜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내가 용서해야지 마음먹은 신부님 용서를 했는데 쳐다보면 자꾸 또 욱하고 올라와요. 막 당연한 거예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하고 정말 하나님이 보호하사 2사람은 사과 이런 거 없었고 2사람은 사과가 있었는데 이런 걸 통해서 완전한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다라는 것. 용서를 잘 합시다. 우리가 용서를 받으려면은 우리도 기회가 됐을 때 용서를 청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9번째입니다. 벌써 여러분들 하느님은 예수님은 빛이시라고 그랬죠, 그죠? 여러분들은 빛을 보고 살고 있나요? 그림자를 보고 살고 있나요? 좋은 말 할 때 빛을 향해 살고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늘 그림자를 향해 죄, 벌, 심판, 저 인간의 나쁜 거, 틀린 거 계속 그림자 쪽만 뒤지고 다니고 있어요. 그림자 쪽이 안 보이니까 호기심을 유발하긴 하지만 우리가 바라봐야 될 쪽은 어디냐면 빛을 바라봐야 돼요. 빛을 보면 뒤에 뭐가 생겨요? 그림자가 생겨요. 빛의 결핍이에요, 그림자는.
근데 자꾸 그림자 쪽에 마음을 많이 두면서 이것도 못했고 저것도 못했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자꾸 부정적인 것만 마음속에 많이 두면은 이거는 어둠의 자식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막 죄에 대한 생각 많이 하면 죄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응? 아, 사탄이 나를 유혹하지. 어떤 사탄이지? 뭐 식탐의 사탄인가 아니면 뭐 색욕의 사탄인가 막 맨날 사탄 생각만 하면은 사탄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죄보다도 악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빛이에요. 우리들은 구원으로 초대받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죄 지었어도 빨리 가서 고백성사 보고 다시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하느님은 우리가 어둠 속에 살고 있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아셨죠? 빛을 향해서 희망을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고통 10번째 고통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 힘든 게 있는데 신부님 어떻게 좀 안 될까요? 저한테 와서 막 그래요. 저한테는 어떻게 안 되죠? 고통은 언제까지 있어요? 네, 죽을 때까지 있어요. 저한테 와서 사바사바 해봐요. 아무 소용없어요. 하느님한테 가서 사바사바 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고통이라는 조건을 끌어안고 가야 돼. 이거는 선택한 옵션이 아니라 그냥 본질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받아들여야죠. 여기서 그 니체가 얘기한 얘기가 나옵니다. 아모르 파티라고 들어보셨어요? 파티를 즐기자예요? 파티가 뭐냐면 운명이 운명. 나의 운명을 아모르 사랑하자. 나에게 다가온 고통이라는 왜 나한테만 왜 나만 갖고 그래 하면서 막 자꾸 쳐내는 게 아니라 이게 내 거구나. 그렇다면은 하느님 도와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기꺼이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사람마다 고통의 빛깔이 다 달라요. 왜냐하면 부르심의 빛깔이 다르기 때문에 달란트가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나에게 있는 고통이나 어려움들은 저주나 벌이 아니라 그냥 인간의 인생의 조건이에요. 그래서 벌 받았다 생각하지 말고 기꺼이 받아들이고 고통의 의미를 찾으면서 가시면 됩니다. 네, 다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것. 아까 우리 회장님께서도 회개 이런 말씀하셨는데 회개는 그냥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하느님과 함께하겠다는 선언인 거예요. 오늘 1독서에서도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하느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복음에서도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제일 먼저 마리아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주님 안에 있을 때 모든 걸 다 이룰 수 있고 할 수 있어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왜 자꾸 잔머리를 굴리고 내 혼자 하려고 그래요? 나는 신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꾸 신인 척, 신처럼 살려고 하면 안 돼요. 죽고 난 다음에 신 해줄 테니까 그때까지 아니에요. 지금은 하느님 안에서 하느님과 함께 우리가 풀어나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주님과 함께 사는 삶. 한 해를 이렇게 돌아봤는데 11가지 보면서 내가 좀 이쪽이 부족했다면은 그쪽을 채워나가는 것. 제일 핵심은 주님과 함께 긍정적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예, 모든 것이 다 주님 안에는 축복이고 은총입니다. 그리고 다 이루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라는 거. 여기서 안 이루어 주시면 어디서 이루어져요? 네, 죽어서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테니까 희망과 믿음을 갖고 잘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네, 한 해 동안 너무 고생하셨고요. 또 새로운 한 해도 주님 안에서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축복 속에 사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